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우리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10장 이제 11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광야로 이제 출발하는 그 전에 10장까지가 초반까지 그 이제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를 했고요. 20세 이상의 남자 인구 계수를 하게 되어지고 2장에서는 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모습들을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의 인구 계수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들의 직무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3장 4장 그리고 이제 5장에서 8장까지는 사실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 좀 뜬금없긴 합니다. 뭐 5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정결법 또 나시린의 이야기들 또 7장 8장 보면 이제 봉헌하는 이야기들 성막을 위해서 어떻게 12지파들이 봉헌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7장부터 8장까지 있고요.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가 정결법, 나시린의 이야기들, 봉헌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 꼭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마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뭐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떻게 정결법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장 8장에서는 이제 12지파 봉헌을 하는 이야기 들어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들 아론과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해라. 그런데 그 축복하는 너희들을 내가 또 복을 줄 거야 라는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한 읽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야기는 나중에 후대에 이야기는 집어넣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 들어있긴 합니다. 여하튼간에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이르되라고 쭉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누구에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제사장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복이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복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겠다. 어디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예,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된 곳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첫 번째 복이고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주겠다라는 두 번째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애, 이런 것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주는 것. 은혜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광야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해줄 거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복은 어떤 것을 구하라고요? 평강을 구하라는 겁니다. 평강과 평화가 좀 헷갈리는 피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축복을 하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론과 그 아들들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앞뒤 상황과 대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 거냐는 거죠. 왜 갑자기 나실인의 이야기를 하고 정결법을,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축복하는 이야기, 또 그 이후에는 봉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5장부터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보통 아마 그 성경책을 보시면 부정한 사람의 처리 이렇게 제목이, 소제목이 되어져 있고 5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5장에서는 정결법에 관한, 성결법이죠.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정결법을 가리킬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정결함을 거쳐야만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부정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매몰차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불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유술병이 걸린 사람, 유술병 피가 이제 밖으로 흐르는 사람들, 여인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체를 접촉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짐 밖으로, 이건 내보내라는 거지만 잘못 들으면 쫓아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짐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는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마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버려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진에서 내보낸 사람을 누가 살펴봤을까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면서도 또 그들이, 레위인들이 진 밖으로 내보낸 사람들도 보살펴 주도록, 그것을 요즘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제사장 그룹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행하셨던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정결해야 될 것인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체적인 정결, 언뜻 들어보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매몰차게 찬 것 같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공동체 안전입니다.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던 것 같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한 값이라고 아마 소 제목, 성경책마다 제목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는 속건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오후 예배 때 배상제, 보상제 이런 얘기를 배웠었죠, 그죠? 어떤 것을 행할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양을 치는데 뭐 양치다 보면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영지로 와서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양이 내게로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쭉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 그런 경우에 내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쪽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도록 하는 이런 쉽게 해서 보상제, 배상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마음으로만 미안합니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도 보이는 뭐 이런 우리 예전에 영화 기독교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참 하나의 집이긴 해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그 주인공이 아들을 해쳤던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찾아가요. 왜 찾아가면 아직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나도 마음이 좀 자유함을 얻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그 주인공이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범인은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면회를 하는데 뭐 이 주인공은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했고 나 용서받았다고. 나는 마음이 지금 편안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주인공은 충격을 받죠. 하나님이 누군데 왜 나 대신 용서를 하느냐. 나는 이렇게 아픈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밀양 영화의 전반적인 그런 죗값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11절부터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이렇게 소제목들은 밝혀져 있지만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인이 어떤 행함이 있을 때 그냥 부부 관계 개인과 개인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제사장 데려와서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이 11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소재를 보통은 의심의 소재, 뭐 기적의 소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는 합니다. 사실 당시 여성은 뭐 나중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을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뭐 인구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몇천 년 전에 아주 미개했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작은 실수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이 여성에 대한 대우가 너무 모질었어요. 그냥 쉽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도 마찬가지고 너무 여성의 생명을 없인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여성의 보호예요. 혹 그런 일이 있다, 혹 여성이 실수해서 혹 다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은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라. 이것이 오늘 이 11절부터 이야기하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으로 한번 갑니다. 6장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실인의 법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나실인의 법. 나실인은 이제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기도 하고 구별되어 있는 나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자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되어지다, 거룩한 것이다. 여기 나실이는 여기서 나실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기간 동안에는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느 때부터 쉽게 해서 우리가 세안교회 있는데 세안교회가 23년 시작해지는데 제가 올 한 해는 나시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한번 3절을 볼까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예,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만드는 모두 포도즙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그러니까 아예 그쪽은 이 나시린으로 헌신할 동안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금지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 먹지 말지며, 5절도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나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뭘 자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것이 두 번째. 누가 기억이 납니까? 삼손. 삼손이요. 그러니까 삼손도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나시린. 이때의 나시린 개념과 나중 개념 좀 달라지긴 하지만 삼손도 나시린의 집안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좀 변화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집안은 우리 집안은 나시린의 집안이야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혹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모에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금지사항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소 때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긴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시린들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이때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어느 기간 동안에 구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날 동안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냐는 것.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나시린의 신앙인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할 수도, 어떤 것들은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과 구원받는 일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도 좀 더 구별되어지고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것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아마 속제목이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봉헌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고요. 한번 쭉 장을 넘겨보시면 8장까지가 길죠. 네, 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로는 동사 사용하는 몇 단어는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그 내용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은 똑같고 냈다, 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능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여기에 딱 부딪히면 이렇게 넘기고 싶은, 왜냐하면 또 이게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읽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특히 민수기가 그래요. 민수기가 그런 내용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 7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길게
성막을 위해서 12지파가 어떻게 봉헌했는가, 어떤 것들을 봉헌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8장 한번 볼게요. 또 8장. 8장이 뭐가 나옵니까? 8장 보면 제목이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는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는 레위지파에 대해서, 레위지파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레위지파는 뭐 제사장 그룹은 아니지만 지금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층이라고 계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딱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제사장의 축복 이야기가. 대체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5장부터 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었던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의 정결법과 나시는 이야기들, 깨끗함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결한 공동체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축복의 삶으로, 복을 받는 삶으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중간에 드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앞에서 정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별되어져서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또 할 수 있다면 지역과 민족이 그렇게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중에 8장, 7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봉헌의 내용이었고 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봉헌은 뭡니까? 감사예요. 그런 복을 받으니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부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은혜, 그걸 기억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기억을 세상 가운데서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감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 감사하고 복받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다? 레위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의사라고 하는, 슬기로운 의사 맞죠? 그 드라마 이름? 슬기로운 의사라는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서는 대학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한 산모가 들어왔어요. 막 그 의사가 잘 아는 관계, 많이 진찰을 받았던 관계인데, 근데 거기서 진료를 받다가 그 아이가 세상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 산모가 그 의사를 앞에 두고 울기 시작하죠. 처음엔 좀 눈물을 흘리다가 통곡하듯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장면이 그 진료실 바깥 대기실로 나와요. 산모들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간호사들한테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진료 바깥으로 들려져요. 그러자 그 산모들이 불평했던 소리들을 가만히 내려놓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다들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간호사가 막 따지려고 하니까 산모들이 치면서 억지로 안 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전 그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누군가를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나를 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아픔을 보는, 또 그 아픔을 또 알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 그룹들이 행해야 되는, 또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또 기억하는 것.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많이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뭐 누가 아픈데 막 자꾸 아픈 척을 한다는, 어른 하면 뭐 아픈 게 무슨 벼슬이야, 뭐 그런 게 뭐 벼슬이야라고 얘기할 있잖아요. 근데 벼슬이에요. 저는 그게 벼슬이라고 봐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게 벼슬이야, 왜 자꾸 그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게 그분들의 벼슬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게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들인 거예요. 오늘 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는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레위급들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들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축복이 내 개인으로만 나오는 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잘못 보면은 1인칭 단수로 들려져요. 내게,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복인가 보다라고 들려주지만 이 말씀 나에게만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시는 기도예요.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고. 베드로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에는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한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보주라. 여기서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아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레위 지파들,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딴 사람들은 그게 벼슬이냐라고 혹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누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책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막 뉴스는 다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오늘 또 팔레스타인 병원에 로켓 떨어져서 50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뭐 서로 싸우, 누가 쐈다 서로 싸우고 있지만, 뭐 싸우든 어떻든 간에 그 안에 아픈 분들, 어린 아이들이, 또 어떤 지역에 또 떨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죽어 나가고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또 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또 로켓 떨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또 죽어 나가고 있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뭐 우리는 한 세대 지나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들, 또 저희 부모님들, 저희 할아버님들, 뭐 보면 다 거쳤던 부분들.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두려워할까? 정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픔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나의 기도처럼, 나의 마음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또 헤아릴 때,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닌가. 아니, 그것을 멀리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라도 꼭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아닐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심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나 우리 다 되기를, 우리 또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면 그것도 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꼭 복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욕심들이 어떨 때는 우리 이웃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상처받고 또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많은 일들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